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순산을 하지 못해서 여인들이 제왕절개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서 그 출산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는 이제 돈을 주고 또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출산들을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순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년월일 사주팔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 그 제왕절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둘 다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되니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왕절개 시간을 맞춰서 태어났다 한들 자기 근기가 있는 것이고요. 사주에 아무리 격을 본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꼴도 관상도 관과 상이 맞춰줘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그 걸맞는 이 체격도 따라줘야 하는 것이고, 성품도 따라줘야 하는 거죠. 하나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주만이 육생의 기본금일까? 관상의 꼴도 육생의 기본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의 지문도 육생의 기본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어떠한 게 있냐면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게 지금 우리는 지나온 지가 지금 34년의 세월이 지나왔어요.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 일으킨 시대를 벌써 지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연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태어나면 너의 근기만큼의 주어진 육생안이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오를 것이라. 저는 항상 하는 법문이 있죠. 여기까지 오를 때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배워야 하는 게 올라선 다음에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들을 대하는 인연법을 이때 배워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올라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몰라요. 아마 일에 인해 갖고 뭐 그 사주 팔자를 보느니 뭐를 보느니 한테 찾아갖고 제왕절개 수술로 막 난다 뭐 한다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 인연맞이를 이유한 인성, 정신양의 에너지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일 안에 육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 안에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 인연맞이 시대라. 인연맞이 시대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쏠림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들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을 위해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해 왔느냐면,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없는 서민 아쉬운 자들이 이로운 자들을 위해 희생을 해왔어요. 심의 논리로서. 억울한 일도 무지무지 많이 겪었지. 그렇지만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그 누구한테 보상을 받지 못한 시절이 육생살이 육생시절이에요. 하지만 인생살이 인생시절은 이제는 가진 자들의 위세가 확 드러나는 시대예요. 육생의 이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가진 만큼의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의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로 인해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어려워지고 파도 넓혀 낙마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 시대가 돌아왔어요.
누가 이로울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갖고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중상층이 중하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 중상층이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내리치는 게 중상층이라는 얘기, 그 표적이라는 얘기죠. 그 표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상층을 위해 중하층이 희생을 해와서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놨잖아요. 육생의 풍요로움을 일어났잖아요. 이 쓰임을 다해야 되는데 쓰임을 다할 때만이 피라미드 형상으로 상중하 차원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이 질서가 정해지지를 않는다면 이제는 상층이 중하층을 이끌어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양상이 상층부터 칩니다. 국가도 선진국부터 칠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중상층부터 칠 거예요. 사주가 좋으면 좋은 만큼의 네 행위를 다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사주가 좋다라는 개념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사주가 좋은다는 건 어느 날 기인을 만나고 발복하고 나는 어느 때 육생에 성공을 하는 거, 어느 때 갑자기 떼돈을 버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주가 좋다 얘기를 하고 격이 좋다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느 날 떼돈을 버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인연이 찾아올 때예요. 인연이 돈을 가져오고 물질을 가져오고 육성량을 가져오고 정신량을 가져옵니다. 네가 성공을 할 때도 인연들을 통해 가져온 육생량으로 이루어낸 것이지 육생량이 두 발 달력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때가 되니 그러한 인연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너 인연 맞지 못하면 그런 인연으로 인해 일어섰지만 또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 너는 발가벗겨져. 그게 사주야. 어떨 땐 귀인이 오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가 당첨이 되고 그래.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신이 너를 도와줬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보고 또 누가 찾아가요? 인간이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 쓰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너는 그로 인해 더 낭패를 당하는 그 시대가 돌아왔어요. 대부분의 물질이 들어오고 권력이 생기고 성공을 하는 건 인연이 들어온 후에 하는 일이지만 어느 날인가 일확천금을 벌은 이들은 일확천금으로서 뭐 복권을 사고 뭐를 사곤 했던 이들은 돈이 그러한 육생량이 들어온 다음에 인연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연을 어떻게 맞이할 거야? 그 인연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 거야? 그 인연을 또 그 인연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인연 맞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는 사주 팔자는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 시대에서는 논한 것이지 지금은 때가 되면 받아온 위기에 올라가는 그 시대라 인연맞이로서 운용의 주체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정신량을 창출하는 것이고 정의 법도라도 나의 길을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을 다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똑같습니다. 난산 때문에 재앙절개하는 거나 사주팔자 때문에 재앙절개하는 거나 똑같아요. 결국은 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